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를 찬찬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강의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국의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자라면, 한국의 사찰에 다니는 불자라면 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는 모든 의식, 모든 의례에 다 이제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찰에서 어떠한 의식이나 어떠한 의례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꼭 외워야 된다. 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 외워놔야 우리가 어느 사찰에서 한국 불교의 불자로서 의식, 의례를 함께 참여할 때 우리가 수월하게 그 부처님의 향한 불공과 의식, 의례를 우리가 수월하게 동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을 보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외우신 분들이 많은데 막상 그 뜻을 여쭤보면 뜻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불문의 어떤 뜻인지, 천수경이 어떤 뜻인지, 반야심경이 한글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절에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니신 분들한테 아금, 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삼보전 이게 예불문 첫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여쭤보면 대답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심, 귀명래, 서건동진, 급아해동 할 때 서건동진, 급아해동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에 30년, 40년, 50년 평생 절에 다니시면서 천수경을 달달달달달 천수경을 외우셨는데도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열애 10대 발언문,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근수 개정에 천수경에 나오는 열애 10대 발언문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쭤봐도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외웠으면 이게 우리말로, 우리 한글로 무슨 뜻인지 정도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포함해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스님들이 체계적으로 경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부족했고 또 심지어 지방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어디 큰 절, 도심지에 있는 도시에 있는 큰 절에 와서 경전 공부하기가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누구나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동영상만 딱 하고 키면 얼마든지 과거 큰 스님들 법문과 설법을 다 찾아볼 수 있고 웬만한 경전들 강의하고 있는
그런 스님들의 수업, 그런 강의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쉽게 불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또 심지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가짜 도인들 혹은 불교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강의조차 많은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러면 광우야 너는 뭐 강의를 제대로 하냐? 부처님 정법대로 너는 강의를 똑바로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엄청 부끄럽죠. 저도 항상 공부하면서 부끄럽다. 내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으로 다짐하는 게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는 전달하되 반드시 밑바탕에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법하고 법문하고 강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에는 내 생각을 최대한 집어넣지 말고 나라는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내가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그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아직 공부가 부족한지 예전에 오래전에 강의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제가 강의한 걸 제가 들어보면 그때 내가 이걸 왜 그렇게 설명했지? 이건 내가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이 쫄깃쫄깃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 어른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견해가 더 넓어지고 견문이 더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10년 전에 봤던 책을 10년 후에 다시 보면 그 책을 볼 때 느낌이 또 다르게 다가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법문무량 서원학이다.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은 무량하다. 법문은 헤아릴 수가 없어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문은 무량하고 헤아릴 수가 없어서 서원학. 그 부처님의 법문을 다 배우기를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심오하고 많지만 그래도 제가 그 부처님 법문을 다 배우기를 서원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라는 법문 무량 서원학이라는 그런 사홍서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것을 설명하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되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불교사전, 또 우리가 항상 불교 공부할 때 항상 책상에는 불교사전을 올려놓고 언제든지 이제 모르는 용어나 혹은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 같은 것을 사전에서 계속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가 그리고 불교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 해설가 그리고 옛 큰 스님들께서 설법하신 내용 등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공부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배우고 자꾸 듣고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 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제 노보살님이세요. 연세가 많으신 노보살님이신데 이 노보살님께서 예전에 그 드라마 붓다를 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드라마 붓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 드라마 중에 드라마 붓다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면 외국 사람들 얼굴이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너무나 헷갈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한 몇십 부작 되는데 그 몇십 부작이 되는 붓다라는 부처님의 생애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다 봤대요. 이 노보살님께서 1회부터 완결까지 몇십 부작짜리 그 드라마를 부처님의 생애 드라마를 다 보셨는데 다 보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그 드라마를 두 번째 또 돌려봤대요. 두 번째 돌려보니까 그때서야 저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또 중간에 나오는 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대충 이제 스토리가 조금씩 이해가 되더래요. 두 번째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셨대요. 세 번째를 봤더니 처음에 봤을 때 이해 안 되던 내용들이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더래요. 그리고 이미 두 번을 이미 봤기 때문에 세 번째 봤을 때는 저때 이제 누가 튀어나오더라. 저때 이제 어떤 사건이 펼쳐지더라. 저 사람이 무슨 사고를 치게 되더라. 저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복기가 되더래요. 그리고 네 번째 보셨대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재방송을 돌려보셨대요. 이제 정규 방송, 재방송 하는 시간표를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TV 앞에다 딱 붙여놓고 계속 이제 재방송으로 계속 보신 거예요. 그렇게 네 번째를 봤더니 그때서야 이제 내용이 그 몇십 부작의 그 드라마 붓다의 내용이 술술술술 이해가 되시더랍니다. 그리고 불교대학에 입학해서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을 딱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그 강사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생애 드라마 붓다의 그 나왔던 영상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차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생애에 그 책과 그 강사 스님의 강의가 머리에 술술 들어오면서 이게 그때 그 내용이었구나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조각조각 맞춰지듯이 정리가 되시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옳거니 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그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불분 배우고 천수경 배우고 반야심경 배우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생소한 용어,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가 꾸준히 금강경도 배우고 법화경도 배우고 여러 스님들에게 법문도 듣고 강의도 들으면서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저게 그 내용이었구나,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에 나오는 그 내용 단어 용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라고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점점 그 그림들, 그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불자님들께 꼭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구조가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100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00사람의 말이 저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 스님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할 때 100분의 스님들이 1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것이 100명의 스님들이 또 저마다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광우 스님이 강의할 때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다른 스님들이 강의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평생 불교대학에서 평생 불교학을 연구하신 불교학자, 불교대학 교수님들도 저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할 때 저마다 관점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말이 다르고 네 말이 다르고 불교학자들 말이 저마다 다를 때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중심,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출가한 지 이제 25년이 다 돼가는데 저도 선방에 가서 선방에서 참선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그 조사어로 그 중국의 선종 조사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조사어로 수십 권을 제가 다 읽어보고 그리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불교학과 관련된 책들도 뭐 제가 다 읽어봤겠습니까마는 도서관을 이렇게 훑어다니면서 그 도서관에 있는 먼지가 뽀얗게 묻은 책들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 불자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소박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100% 전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최대한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사람들에게 법을 설한다면 적어도 크게 엇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얻게 됐죠. 그래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다 이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까워지고 친근해지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잔잔히 물들어가면서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깨달음을 얻으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의 첫 시작이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 들을 문. 일단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문, 귀로는 들으라는 뜻이고 책으로는 보라는 뜻입니다. 일단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들을 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거에서 시작해서 들었으면 생각할 사유해라, 생각해라. 듣는 거에서 이제 앵무새같이 외우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사유하고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사유했으면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그래서 닦을 수라고 부릅니다. 들을 문, 생각할 닦을 수. 그래서 문, 수라고 부릅니다. 문, 듣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수, 닦아라, 실천해라, 실행해라. 그래서 문, 수 이것을 세 가지의 지혜, 들음의 지혜, 생각의 지혜, 그리고 닦음의 지혜. 그래서 문해, 사해, 수해, 문사수, 삼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강의를 들으면서 금강경, 법화경,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훌륭하신 법사님들의 그런 법문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의 첫 시작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설법을 듣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을 얻는 첫 번째 걸음, 첫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과 친해질 수 있도록,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에 잔잔히 그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잔잔히 물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